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주간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후쿠오카 교회에서 총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울러 총회로부터 또 무거운 짐을 부여받았지만 우리 주님이 도우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줄로 믿고 앞으로 2년간의 회의가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또 저도 열심히 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총회 전체 교회를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우리 교회 73주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이 날을 맞이하지만 매년 이 기념 설립 감사 예배를 맞을 때마다 드는 생각은 아유 감사다 감사다, 올해도 또 감사하네 또 감사하네, 그 감사밖에 없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73년 전에 우리 후나바시 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시고 지나온 날 참 수많은 날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지역에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총회 안에는 이제 100년 넘은 교회들이 여기저기서 막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오사카 북부교회가 100주년을 맞이했고 이번 다음 주에는 교토 교회가 또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미 100주년을 넘은 교회들도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고 또 90주년에서 100주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교회들도 총회 안에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총회가 교회 하나님께서 이 제일대한기독교회 우리 제일 한국인을 통해서 이렇게 일본 땅에 교회를 오랫동안 세워오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73주년이기 때문에 100세 시대를 생각하면 우리는 아직 젊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아직 젊어서 아직 해야 될 일들도 또 하고 싶은 또 역량도 또 많이 있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역사에 맞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저 횟수만 한 해 더해 쌓여 간다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일 겁니다. 우리 교회가 쌓여지는 횟수만큼 더해지는 역사만큼 그만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역사의 어두운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은 우리가 처한 환경, 현실이라고 하는 것도 그저 그렇게 모든 것이 밝고 또 잘 될 것 같은 그런 환경은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이 말씀,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롭게 새겨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꿈과 희망의 용기 있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일어나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무너진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어나라라고 하시는데 이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시 세워져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세워져라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아무도 안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말씀만 야 일어나 그렇게 말씀이 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세워져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개입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손을 잡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라.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라. 할 수 있다. 용기를 내라. 잘 될 거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니까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뒷짐짓고 우리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적극적으로 내가 너의 삶의 현장에 내가 동참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네 손 잡아줄 테니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도 그냥 뒷짐짓고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손을 잡고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들어가니까 그의 온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그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의미예요. 우리 교회 73년의 역사는 결코 평탄한 역사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창립되어질 때 73년 전에 일본 땅에 살고 있었던 우리 선배들의 삶의 현장은 그리 녹록한 상황들이 분명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가 그 시절을 살진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역사를 들여다보면 얼마나 척박하고 얼마나 천박함을 받고 얼마나 무시를 받고 괄세를 받고 그런 환경 속에 놓여져 있었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믿음의 선배님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니까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설립 4년 만에 첫 번째 예배당을 헌당했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 그 시절 그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던 제일 한국인이라고 하는, 그때는 제일 조센진이라고 불려졌던 그 이름으로 어떻게 그들이 4년 만에 교회당을 헌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헌당된 그 예배당에서 30년을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헌당한 것이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 산을 넘고 나면 또 하나의 산이 있고 얼마나 많은 시련들이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 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다른 교회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렇게 걸어왔다는. 산 증인이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정경충 장로님, 권초혜 장로님, 규목기 권사님,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섬겨 오셨습니까? 이은여 집사님도 그렇고 정인숙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말이죠. 산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그때마다 어떻게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면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는지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선배님들이 만들어 놓은 터전 위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에 와서는 코로나 위기 속에 예배 자체가 위기를 받았습니다. 위협을 받았었습니다. 예배하면 안 되는, 모이면 안 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주차장에서 자동차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모이지 말라 그렇지만 아니야, 모여야 돼. 그리고는 자동차 예배를 드리면서까지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도 한 주도 예배를 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로 인한 조금도 불미스러운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 70주년 기념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장로님 2분을 세우고 교회당을 리폼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그런가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가요? 힘과 능력이 있었던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그 말밖에 나오질 않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아베 총리의 피격으로 인한 죽음 이후로 통일교 문제가 일본 사회 전체에 등장하면서 교회를 모르는 일반 사회와 주변 사람들이 교회가 의심받기 시작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 그때 우리 교회는 통일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문자를 써서 게시판에 붙여나는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는 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의 모습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도전받고 개인적인 상황 속에서 어두운 터널을 지내신 분들도 있습니다. 터널을 들어갔는데, 고난의 터널에 들어갔는데 이게 언제 끝나야 될지 모르는 그 터널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고 간구하신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셨고 붙잡아 주셨고 은혜 주셔서 오늘 여전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총회 때 아침 경건의 시간에 아오모리 현에서 사역하는 한 동역자의 자기 고백이 있었습니다. 교인도 없고 외로운 사역지에서 90 넘은 권사님 한 분이 있는 교회인데, 거기를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아멘 하고 가서 처음엔 얼마나 열심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섬기고 또 섬기고 했는데, 어느 순간 깊은 외로움과 고독 속에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권사님 전화 올까봐 두근두근 거리고, 권사님 뭐라 그럴까봐 두근두근 거리고, 눈은 또 얼마나 많이 오는지, 눈이 한번 오기 시작하면 감당할 길이 없고, 그래서 우울증에다가 공황장애에다가 그런 일을 겪고 나니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오더랍니다. 하나님, 나를 왜 여기에 보냈습니까?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마지막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또 다른 고백이 나왔는데, 그 고백에 참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의 고백은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나를 여기 보낸 것도 옳습니다. 내가 이렇게 질병을 속에 있는 것도 옳습니다. 나의 가족이 이 환경 속에 있는 것도 옳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옳습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번 총회에 참석하면서 여러 동역자들이 가다가 갈 길을 알지 못해서 중간에 멈춰 서 있는 동역자들의 모습도 봅니다.
앞을 가야 되겠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 그런 여기 가도 안 될 것 같고 저것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니 멈춰 서 있는 일본의 사역지 선교지 그런 곳입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곳입니다. 어떤 이들은 멈춰 서 있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멈춰 서 있다가 다리가 아파서 주저앉아 있는 그런 사역자들도 봤습니다. 산간 지역에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외로운 지역에서 교인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니 외로움이 고독이 몰려와서 그의 마음속에 수많은 아픔과 갈등들이 병이 되기도 합니다. 뭘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혹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잡아주면서 일어나라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면서 일어나라 내가 힘을 줄게, 일어나라 내가 용기를 줄게, 일어나라 내가 은혜를 줄게, 그러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빛을 발해라. 일어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너는 빛을 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을 발해야 되는 이유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빛을 발하는 것은 교회 자체가 빛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빛이 있어요? 우리 안에 빛을 낼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빛을 낼 수 있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음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으면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사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빛의 반사체인 거예요. 햇빛이 오면 거울을 가지고 딱 빛을 받으면 거기가 환하잖아요. 그 빛을 가지고 빛을 꽂고 싶은 곳에다 비추면, 어두운 곳에 비추면 거기가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빛이 직접 그곳으로 갈 수 없지만 반사체가 있으면 빛을 받아서 빛을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빛을 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서부터 오는 빛이 없으면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달이 스스로 빛을 비출 수 있나요?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밤하늘에 보름달이 되면 야, 둥근 보름달이네, 환한 달을 봅니다. 달이 빛을 발해서 그런가요? 아니죠. 햇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이 빛을 받는 만큼 달의 모양은 변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둥근 달도 됐다가 반달도 됐다가 초생달도 됐다가 어떨 때는 깜깜하기도 하는 거예요. 빛을 받는 만큼 빛을 발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만큼 우리는 빛을 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음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비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뭐가 있어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나는 그 빛을 받아서 빛을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비출 수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교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가 아무 때도 없습니다. 복음화율이 1%도 안 되는 이 일본 교회 모습,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어서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그 무엇도 없는 이런 환경들이기 때문에 어떤 세미나를 가든 일본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일본은 안 되는 곳, 그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복음화율이 제일 낮은 곳, 그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본 선교를 이야기할 때 늘 부정적인 이야기가 앞섰다라고 하는 것이지. 성도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긍정적인 현실이 내가 너무너무 좋아서 빛을 확 발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없어요. 뭐 재밌는 게 없어요. 쌀값은 올라가지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지요. 주변의 환경들을 바라볼 때 웃을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지요. 웃을 수 있는 얘기가 뭐가 그렇게 있어요. TV만 틀면 뉴스 시간 보면 흉악한 살인 이야기, 범죄 이야기, 요즘은 곰 이야기로 뭐 난리가 났잖아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뭐 하나 기쁜 것, 또 작은 연금으로 살아가는 노년의 이야기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라고 말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기 때문에 너는 빛을 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 분명히 얘기하기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빛을 발하기 위해서 내 안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그리고 내 안에 아무리 찾아봐도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찾아낼 수가 없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빛을 받을 수 있는, 내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빛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빛을 받으려면 내가 깨끗해야지 빛을 받을 수 있지요. 내 안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어둠과 캄캄함으로 지저분함으로 내 안에 가득하다면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친다 할지라도 내가 반사해낼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더러우니까. 그러니까 빛을 발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첫 번째 중요한 일은 뭘까요?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죄악을 고백하고 죄악을 씻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악을 깨끗하게 해서 내 영혼을 맑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기도 생활을 통하여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 자신만 아니라 내 주변도 깨끗해야지요. 내 주변이 지저분하면 나 혼자 깨끗하면 뭐예요? 내 주변도 같이 깨끗해야지 빛이 넓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주변을 향해서도 이 땅에 어둡고 힘들어한 사람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면서 이웃을 향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또 실천해 나가면서 우리 주변도 깨끗하게 만들고 맑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조금씩 확장해 가면 빛을 반사할 수 있는 발사체의 크기를 넓힐 수 있잖아요. 나 혼자만 겨우 받은 빛을 조그만 다이아몬드나 조그만 유리 조각처럼 돼갖고 그거로 빛을 발하는 거랑 큰 유리를 같아서 빛을 반사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반사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기 죄를 져서 또 여기 지저분해졌네. 또 회개해가지고 또 깨끗하게 닦고, 또 회개해서 또 깨끗하게 닦고,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을 계속 맑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할 때 그 영광을 내가 온전히 받을 수 있고 온전히 받은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절에 보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간절한 것은 밝은 곳입니다. 빛입니다. 한 줄기 빛이 내게 비쳤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디 밝은 빛이 있으면 저기 가자, 저기가 환하다, 일단 환한 데로 가보자. 그리고 사람들은 환한 데로 몰려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겁니다.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몰려올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 후나바시 교회가 빛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맑은 거울 같은 그런 반사체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곳으로 사람을 많이 보내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밝은 그런 반사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실 것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대로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랬으니 빛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은 몰리게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로 몰려들었던 것처럼 일본의 교회가 비록 작지만 작은 일본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시작하면 그 빛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내가 일본 선교하겠다, 내가 일본 선교하겠다, 그렇게 몰려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후나바시 교회도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빛을 비출 때 그 빛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몰려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말씀대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73주년을 맞이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해야 많은 사람들이 내가 비친 그 영광의 빛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몰려오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빛 때문에 그 빛이 우리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로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도 그 영광의 빛이 가득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73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어떤 어둠 속에서도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우리 안에 늘 임하게 하시고 그 빛으로 세상에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